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우선 복음에서는 부자라고만 되어 청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보통 부자 청년이라고 알았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은 구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 나라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듣고 그 사람은 울상이 되어서 슬퍼하며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씨앗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영특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이웃과도 잘 지냈던 나무랄 데 없는 흔히 말하는 엄친아 착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계명과 율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던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예수님 응답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납니다. 무엇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도승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안토니오는 젊은 나이에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재산을 다 버립니다. 그때 들었던 복음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있죠. 이 말씀을 듣고 곧장 가서 상속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어느 날 주님의 집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누이 동생을 위해 남겨놓았던 약간의 재산마저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는 영원한 생명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 재산을 다 포기하고 몸에 입은 옷마저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 사부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또르메이께서도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황무지로 떠났던 분이십니다. 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그리고 우리의 성 안토니오를 비롯한 우리 사부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성경 전통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재산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선물이 되지 못하고 탐욕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만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겠죠. 결국 문제는 그 재산에 매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에 속박되어 살며 목숨을 내거는 사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안토니오를 비롯한 우리 성인들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재산을 지푸라기처럼 버렸던 반면 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은 그 재물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와 복음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2독서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춰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누울 자리조차 없었지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하시고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하시면서 온 세상을 품에 안을 정도로 부유한 마음을 지니셨고 온 만물을 키우시고
먹여 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셨던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범속한 우리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겠죠. 어떤 때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속 좁은 우리 범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탐욕과 사물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재물뿐만 아니라 탐욕과 향락, 인색에서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겠죠. 하느님의 권능과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역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한 강론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부요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 양심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 재물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니까요.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 각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묵묵히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 함께 성찰해 봅시다.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한 자리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학식인지, 아니면 내 한 몸 편하고 배부르면, 그리고 건강하면 다른 가족이야 형제야 공동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지독히 뿌리 깊은 이기심인지, 우리를 늘 진리와 지혜로 이끄시는 성령께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바람 같은 자유로움 다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